15장에 이걸 좀 빠뜨려서 다시 좀 할게요. 창세기 15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부분을 보면서 거기 옆에 좀 써놓으세요. 19절, 20절, 21절에 있는 거기를 써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영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토에 대해 나와요. 자, 그게 얼마만큼이냐면 18절부터 19절까지 쭉 하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애굽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한 절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홍불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해와 블레셋 땅, 그 다음에 광야와 유대 땅.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레바논에서부터 유대와 그 다음에 대해까지, 유대 광야와 대해까지. 그래서 저희는 뭐라 하냐면 이 아가 그냥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뭐죠?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수는 수레, 레바논에서부터 유대 대해까지.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부터 유대예요. 이 이유는 아가 뭐 어떤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애굽과 유대 소리예요. 애굽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자, 홍볼 광야, 홍해와 블레셋 땅, 광야와 유대. 유대가 아니라 유브라데군요. 유브라데. 여기도 유브라데. 대해라고 하시니까. 자, 다음에 제가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부족한 것들은 제가 다음에 다시 보고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16장 1절. 줄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건 별로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직 그것이 안 됐어요.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데려왔던 여인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제 좋겠죠. 그 여인이 하갈인데 이제 사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는 전혀 이것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든 자녀를 태어나는 것을 세대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의 자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다가 있었을 때 자녀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로부터 자녀가 누가 태어나죠? 엘과 오난과 셀라가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세 명의 자녀가 있었을 때 유다라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누구와 제일 먼저 결혼해요? 애들이랑 같이 결혼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고 그 다음에 있는 자녀가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난 자녀 누구의 자녀가 돼요? 둘째 아이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아이의 자녀가 돼요? 첫째 아이의 자녀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은 누구냐면 그의 아들에게 있어서의 계보로 나아가네요. 근데 그가 만일 아들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족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으로. 근데 그 가문도 만일 미약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 전체가 소실이 되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있는 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는 첫 번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온전히 지키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방법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3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척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 그래요? 10년 후라라고 했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고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10년 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여인이 이제는 뭐가 됐느냐면 이제 그 주인을 제낀 거죠. 이제 제끼려고 준비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서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모욕이 있다. 아주 창피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존심이 상했던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나를 막 멸시하더라. 이런 것들 가운데 딱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있게 딱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이렇게 딱 하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이 좋을 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학대했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주업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이쁜 여자가 성질도 있다고 하더니 야, 진짜 그래서 역시 부인은 여러분 별로 안 이뻐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부인이 그러다 내가 말 안 들었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 그 십자가가 왜 교회에 높이 걸려있는지 아냐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같이 말 안 듣는 남자는 저 십자가에 널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와요. 그 본보기를 보이려고 이렇게 그냥 교회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각오하라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하던데 그래도 제가 그 후에 달달 떨면서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자, 다음에 사례 앞에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이때 7절 이게 어려운 제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뭐라고 그러죠? 술길 샘곁 시작을 합니다. 광야의 샘물 곁, 또 술길 샘곁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여기 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광야니까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그리고 제가 광야를 가봤는데 진짜 광야더라니까요. 못 찾겠어 도저히 그냥 너무너무 넓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땅이 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다 합친 것만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다 합친 것밖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너무너무 넓더라고요. 진짜 못 찾겠어요. 너무너무 넓은 땅이면서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을 딱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애굽 여인 그 여인이 그 전까지는 들었던 하나님인데 지금 어떤 하나님 만나요?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면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11절 기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했을 때 내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그럼 이스르엘은요? 하나님 흩으셨다라는 얘기도 들고 흩었다라는 얘기 하나님 심으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으셨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호세아에 가면 나오니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마엘 중요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일단 그 끝에 있는 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12절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13절이 기출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러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대로 그가 어디서 만났다 그러죠?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는 진짜 넓습니다. 찾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선택한 영은 찾아내십니다. 그 하나님 그 만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래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갈게요. 14절 기출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러죠? 부엘 라헤로이라고 나와있죠. 로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부엘 라헤로이라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부엘 라헤로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샘 이름은 무엇이냐? 이게 기출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부엘 라헤로이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느냐?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카데스와 베레스 사이. 그러면 아까 우리 했었는데 니느웨와
달라 사이에는 무슨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쵸? 레센. 네, 하시네요. 네, 사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잘하시네요. 다음에 좀 넘어가서 16절이 또 이제 기출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몇 살 때 그랬다고요? 86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17장 1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기출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암송구절은 신형 암송구절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송구절, 우리 그 장신대가 지금 시험 본 것만 88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암송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송구절들이 있다가 지워진 암송구절, 첨가된 암송구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여러분 되기 전에 저쪽에서 언제냐면 갑자기 암송구절이 149절로 이렇게 쫙 늘어났습니다. 그 149절을 계속 유지를 해오는데 정말 149절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에 보면 역대상 1장 1절부터 3절 이게 한 구절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한 게 149절입니다. 그때 거기에 첨가된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전에 이게 뭐냐면 4년 전인가 되는 때 바뀌었습니다. 암송구절이. 그때 들어왔던 암송구절이 요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되냐? 들어온 암송구절이기 때문에 시험 나올 확률이 매우 크죠. 아셨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암송구절 안 해볼 게 없죠?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안전하라.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그 다음에 17장 바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름 개명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름을 개명한 거. 이름을 개명한 거. 몇 군데 나옵니다. 이름을 개명한 거.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요 32장, 그 다음에 35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개명한 거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을 사레를 사라 이렇게 바꾼 거고, 이쪽은요 32장과 35장은 똑같은 동일한데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자, 다음에 밑으로 보면 아브람은 뜻이 뭐냐면 아브람, 이거는 한 그 가족의 우두머리, 뭐 족장, 한 지역의 아버지, 뭐 이런 대표되는 사람 이런 소리고, 아브라함은요 한 나라의 아버지예요. 바뀐 거예요 뜻이. 엄마 이름인 사레도 어떤 한 작은 곳에 있던 그 엄마가 무엇으로 바뀌냐? 사라.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나라의 어머니,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보면 이제 5절 꼭 기억하세요. 기출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또 중요합니다. 10절 중요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아라? 할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뭐냐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뭐를 한다? 그 밑에 있는 자녀도 당연히 할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 밑에 있는 자녀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의 집 아이가 지금 6살짜리 은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얘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구원 받겠냐고 안 받겠냐고? 안 받아요. 얘도 당연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얘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할아버지나 이런 손자들이 없이 다 누구예요? 자녀만 있습니다. 누구든 자녀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자녀라는 소리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밑에 있는 애는 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한 번 만났다고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행했다고 해서 밑에 사람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왜? 각각이 다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럽니다.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자. 할례 대상이 나와요. 1번 할례 대상 모든 남자.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13절 물론 8일 만에 할례하는 것도 중요한데 13절에 보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너희 집에서 난 자. 이 사람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난 자. 할례는 며칠 만에 받는 겁니까? 8일입니다. 8일 기억하세요. 8일 기억하세요. 다음에 그 숫자 중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좀 기억만 좀 해주세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몇이죠? 1, 3, 7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나왔다고 하면 셋 중에 하나 찍으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능한 것이 좀 있죠? 1번 1, 2번 3, 3번 7 이래버리면 아주 참 난감한데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틀린 숫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할례 같은 경우 며칠이요? 8일입니다.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하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다음에 집에서 난 자. 그 다음에 3번 어디요? 돈으로 산 자. 즉 뭐냐면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돈으로 산 자를 보고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 1번 모든 남자. 2번 집에서 난 자. 그 다음에 3번 돈으로 산 자. 즉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반드시 뭐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다? 하나님에 있는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 사상입니다. 분명히 노예이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인드가 이래요.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15절 기출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그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고요? 사라라고 나왔죠? 사라 기억하세요. 자, 사라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나라의 그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뭐라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은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리고 사라는 몇 세라 그래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지만 아내가 90세인데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할 나이가 몇 살로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은 연수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90세가 됐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뭐라냐 깔깔깔 웃으면서 에휴 하나님 정말 농담도 잘하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깔깔깔 웃으니까 뭐라 하냐면 그래 너가 웃었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깔깔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럴까요? 이삭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가 이름은 이삭이지만 실제 그 의미는 뭐다? 깔깔깔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아 이렇지만 맨날 뭐라고 그래? 깔깔깔깔아. 그래서 막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뭐가 되죠? 아이덴티파이가 돼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름을 이렇게 냈다, 이렇게 됐다. 그 이름의 뜻이 이런 거다. 이것은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만 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상하게 뭐 복을 못 받은 것으로 너무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20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냥 20절은 줄만 걸으세요.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분명히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 영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분명히 뭐라 하냐면 그래요. 그러니 내가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뭐라 그래요? 그가 12 두령을 낳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약의 해석을 너무 이렇게 신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신약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석이 단면이지 전체 해석이 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약을 싫어하잖아요. 너무 뜻을 갖다 이렇게 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해석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 그러시냐면 가끔 그런 류의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 사상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좀 이스마엘은 두 번째 아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건 좀 되게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쭉 하고 나서 22절을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다음에 이것들을 향해서 쭉 하고 나왔을 때 24절 기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몇 세예요? 아브라함은 몇 세 때 할례를 받았냐고 문제 났어요. 몇 세? 99세. 그 다음에 이스마엘 13세. 이거 다 중요합니다. 다 기출이에요. 다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 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밤샐까요? 자, 예. 그러면 저도 혼나고 난리 나죠? 자 1절 18장 1절 기출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라고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천사가 찾아온 곳. 천사가 찾아온 곳은 어디였느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이긴 한데 기출이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그 다음에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몇이나 왔다고요? 세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지나갈 때 갑자기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발을 씻기고 뭐 쉬십시오 뭐 이러면서 그들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영접하였느니라라고 해서 나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다음에 6절부터 했을 때 하나씩 동그라미를 해냈어요. 그가 그 천사에게 대접한 게 있습니다. 천사 대접한 게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만들까요? 6절에 보면 뭘 만들라 그랬어요? 떡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떡 기억하세요.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를 갖다가 하시냐면 뭐 급히 이르는데 뭐가 있죠? 송아지. 네, 송아지. 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사님께 소 잡아드리지 마세요. 아셨죠? 송아지 드리세요. 송아지. 아셨죠? 작은 거. 소 안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8절 엉긴 젖. 이거를 개역 한글 번역은 뭐라 그러죠? 치즈라 그래요. 치즈라 그래요. 이제 엉긴 젖이라 그래요. 이게 제가 그 몽골에 가보니까 그 숙회라고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유 그래서 4가지를 줍니다. 반면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3절인가 되나? 네, 창세기 19장 3절 네, 맞네요. 여기 보면 롯이 이 천사를 롯에게 찾아가잖아요. 이 천사가 갔는데 롯이 그들을 대접한 음식이 나와요. 뭐가 있냐면 19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뭐가 있죠? 무교병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요거밖에 안 줬다라고 얘기하던데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이거밖에 없었죠. 그래서 없는 것 가운데 이걸 드린 것이라서 그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봅시다. 그러더니 있었는데 혹시 너 이삭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사라는 웃었겠냐 안 웃었겠냐 이 문제도 있더라고요. 17장에 넣었는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그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고 그래서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주인이라고 표현한 게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사라가 이제 뭐가 된 거죠? 전에는 이렇게 했더니 내 종이 나를 멸시하니까 어떡하냐고 막 이러더니 얘기했더니까 뭐 당신 맘대로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어떡하죠? 막 주워 패고 막 이랬던 아주 그냥 엄청난 와일드한 이 여인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제 많이 변한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래서 남편은 어떡하죠? 주인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제 평생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주인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때가 된 거지 한마디로 이제 이래가지고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절대 나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18장 14절도 되게 우리 입시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입시에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외우셔야 할 구절 중에 하나예요. 되게 중요한 거.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요것만 나왔어요. 요것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정말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정말 가능해요. 그분만이 그 일을 해마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게 또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32장 그렇죠? 예레미야 32장 17절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긴 하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대저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하지 못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너희가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37절인지 39절인지 일단 있습니다. 37절 맞습니다. 37절 맞나요? 네, 37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나오고 예레미야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장 19절 우리 암송구절인데 이것도 신형 암송구절이 즉 뭐냐 여러분 외우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거예요. 암송구절은 혹시 아직 암송구절 안 나왔는데요 그러는데 암송구절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일 작년에 있던 암송구절 중에 빠진 거 있죠. 그거 빠졌다고 안 해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신대에서 말하고 있는 암송구절이라고 하는 것은 암송구절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암송구절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셔야만이 학교 합격하시면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쓸데없는 거 외우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구절 빠졌다든 아니면 다시 들어왔다든 상관없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네. 그래서 그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몽땅 다. 딱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설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도 자,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책은 의와 공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맞죠? 네. 공의 정의라고 쓰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판이랑 4판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 3판과 4판의 차이는 한 7구절, 8구절 혹은 15구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에 있는 단어들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3판까지 다 만들었다가 4판으로 개정이 됐던 이유가 이 단어들 여기 방금 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이런 거를 다른 뜻으로 변형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이 새로 번역된 개혁개정판 안 쓰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한글 번역판인 의와 공도 그래서 한글 번역판 번역으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4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4판에 바뀐 한 7구절 정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개혁 한글 단어를 그대로 다시 갖고 그냥 이제 양보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1960년대에 번역한 이후로 처음으로 개혁개정으로 번역된 겁니다. 처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15년인가 한 번씩 번역하죠. NIV 나온 다음에 NIV 다음에 그 번역 다른 또 있어요. NIV 말고 NIV를 다시 번역한 거 있어요. 그 이제 또 더 한 번 더 번역한 거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번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요. 공동번역이 뭐냐면 그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성경을 쓰겠다고 만든 책이 공동번역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가 틀었죠. 미지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되고 그쪽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외경 들어가서 그렇다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경은 뭐 성경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뜻은 뭐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믿음 정도면 이제는 그런 책도 보면서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외경 전체를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중에 있는 것들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책들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개정 여러분 됐는데 개혁개정 번역을 했는데 문제가 이것도 많죠. 그래서 또 개혁개정으로 다시 할까 아니면 한글로 돌아갈까 뭐 한참 얘기하다가 다른 문제가 또 이렇게 있는 바람에 이게 속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개혁개정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나중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쭉 가면 이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제 되게 안 좋아서 거기 있는 땅을 내가 멸하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23절 딱 가고 보면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갈 때 주여 의인을 악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악인 때문에 의인이 부서지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천만 명 중에 속해 있는 의인들을 정확하게 뽑아내십시오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에 있는 사람 멸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천사가 50명쯤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50명 중에 45명은 있는데 5명이 빠졌네. 그럼 혹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천사가 45명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요. 28절.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45명. 그랬더니 다시 한번 또 얼른 질문합니다. 그러면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도 내가 29절. 40명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갑자기 말하면 30절에 말하면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하면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30절에 보면 30명 찾아도 괜찮겠다. 이 31절 감히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뭐라네요?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명도 내가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더 알아야겠는데 10명 찾으면 어떡하겠니까? 그러니까 10명이도 내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 1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을까? 그러면 그 땅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롯하고 롯의 부인하고 롯의 실제로 나온 사람 보세요. 롯 있죠? 그 다음요. 요새 아내 있죠? 또 딸? 두 명인데 이름이 뭐예요? 딸들의 이름 뭐 할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이름 아들들 이름이니까 진짜 큰 딸과 작은 딸이에요. 큰 딸과 작은 딸이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만 해도 지금 몇 명이죠? 그 다음에 이들의 사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 6 최소 몇 명이에요? 6명에 이제 몇 명만 더 찾으면 돼요? 4명이니까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실제로 봅시다. 이 성에 지금 추산으로 얘기하기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합쳐가지고 있던 인원, 살고 있던 인원, 문헌에 보면 2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잡진 않고 제가 볼 때는 10,000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럼 10,000명에서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10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숫자를 지워봅시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1,000명 중에 몇 명만 찾으면 돼요? 1명만 찾으면 돼요. 1,000명 중에 1명만 찾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뜻이니까. 놀랍죠? 안 놀래나? 근데 저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있냐? 당연하지. 아직 우리나라 의인이 많거든. 제대로 살려고 하시는 많은 교육자들도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많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명할 수가 있고 멸하게 할 수? 별 반응이 없네. 없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땅은 이런지 모르지만 지금 왜 한국은 이럴까? 아직 뭐 한국 뭐 기독교 썩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아직도 잘하시는 분 많아. 자,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땅은 이랬을 테니까 이 땅은. 자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딱 하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번만 한 번만 더 말해도 10명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아무래도 안 되게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9장 딱 넘어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19장 저녁 때의 1절 기출입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두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영접해서 딱 하고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3절 롯이 간청하매라고 나와 있죠. 이 간청이라는 단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도 내 간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들이 밤새나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롯이 간청했죠. 그랬더니 그의 집에 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청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침묵하시지 않길 바래요. 3절에 보면 그러죠. 그래서 무엇을 갖다가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부었다고 나왔어요. 이게 식탁 베풀었다는 것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뭐 무교봉 이런 부분이 뭐 없어서 믿으면서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이니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다 모여 집을 에워싸고 5절에 보면 그럽니다. 롯을 부르고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제 상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그냥 대충 대면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랬는데 이걸 보고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악행들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8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이제 너희 좋을 대로 이끌어내서 너희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신 내가 되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롯의 이런 조치가 되게 좀 여러분 아빠로서 두 딸을 갖다 그냥 뭐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너희들 좋을 대로 내보내고 막 이렇게 됐다. 이게 좀 여기 이해 가요? 근데 이 소돔이라는 뜻이 영어로 소도마이트예요. 소도마이트가 뭐냐면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많은 설문을 받아보면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즉 롯은 생각하기 뭐냐면 자기 두 딸을 이런 안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내보내려고 한 거지.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다음 또 나가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죠? 그들의 사위가 누구예요? 소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보내도 괜찮다라는 걸 롯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준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자기 딸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진짜로 뭐 자기 딸을 가지고 이렇게 업신여기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딱 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보면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그래도 뭐냐면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인데 그 롯이 의로운 롯이 그들의 그 행동을 보고 마음이 상하니라 이러면서 의로운 롯이 그들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네, 베드로후서 2장인가 보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7절 8절 정도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마 매번 싸움이 나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롯이 어떤 의미에서 간섭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을 갖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의로움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문을 걷다가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얘기하는데 문 밖에 보리는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죠? 네, 그랬더니 그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이 나는 왜 그렇게 지독하고 나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진짜 되게 악독한 녀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문을 찾느라 지금 헤매고 있다는 얘기. 이거 뭐죠? 눈이 어두워졌는데 뭐 한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지금도.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진짜 악독한 녀석들이야. 예, 서독 사람들. 이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이렇게 피폐해져버린 이 모습을 얘기해요. 그때 이때 그것을 해서 이제 천사가 나가라고 하죠. 그랬을 때 사위나 모든 사람들 얘기했는데 사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멸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우드가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갈 길이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 기출인데 그건 뭐라 그래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뭐라고 불렀어요? 소알. 여기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24절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냈다고요? 불만 내린 거 아닌가? 뭐죠? 유황, 유불. 그래서 실제로 소돔 그 지역에 가면 유황과 불이 내렸는데 그게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가서 봤더니요. 이제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데가 이쪽 지역인데 이게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게 뭐죠? 사해라고 하는 거죠. 소금 덩어리 있죠. 이거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소금 덩어리 저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땅들이 다 뭐냐면 소금과 같습니다. 이렇게 딱 들고 딱 찍어서 맛보면 다 짠맛이 나요. 완전 짠맛. 아주 좀 그런 맛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돔이 완전히 그냥 이게 다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26절 보면 뭐라 하냐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다 그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 유황과 불이 내렸는데 가보니까 여기 다 짜더라니까요. 완전히 그냥 사회가 왜 그러는가 그랬는데 다 그래요. 다. 완전히 다 짜고 그렇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이 저기가 소돔 롯의 부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키가 약 한 2m 70이 넘나 소금 기둥이 그래서 그때 또 산꼭대기 있어. 지금 참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왔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3일 동안 여유가 있어갖고 저는 이제 이쪽 지역 요르단이라는 지역을 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요르단을 갔는데 여기도 소금 기둥이 있어.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 엘랏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왔죠. 왜냐면 이제 등고리 공항을 가야 되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도 소금 기둥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여기는 요단강 저기 요르단이라는 지역에서 소금 기둥을 봤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왔더니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진짜야 도대체 롯이 부인 둘이었어? 막 이러면서 혼자서 밖에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m 70 정도 되나? 이렇게 아무튼 산꼭대기 이렇게 있고 이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냥 성질을 본다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그냥 보고 좀 그냥 그랬습니다. 다음 쭉 하고 있는 것 중에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읍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다. 그래서 정말 롯이 구원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소알성으로 갔는데 이제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로 황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퍼뜨리자라고 해서 두 명의 딸이 이제 저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그게 36, 37, 34절인데 다 기출문제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큰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큰 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다? 모압 족속이 됐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남미. 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남미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남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느 사람?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죠. 이 암몬과 모압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암몬이고 밑에가 모압이고 이 밑에가 에돔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해가 있죠? 네. 여기 있는 땅이 이제 암몬이 되고 여기 있는 세레신이 있고 세레신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르논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암몬 지역, 모압 지역, 에돔 지역 이렇게 딱 갈라져요. 일단 동편에 있는 그냥 큰 땅들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진도를 많이 좀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또 직접 주관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서 내일은 신약 수업을 그냥 하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는 월화를 구약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가지고 좀 말씀 맞춰나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가입을 하실 때 꼭 장신드러스에 가입을 하실 때 닉네임도 꼭 저걸로 그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여러분들한테 좀 투명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